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두 번째 말씀이죠. 2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새 계명을 줬다는 얘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말씀을 주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사랑하던 것과 같은 것이 아닌 내가 말씀으로 너희에게 떡을 주듯 말씀으로 너희의 발을 씻어 주듯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주고 계시고,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말씀에 떡을 떼어줌으로 제자들에게 복음으로 씻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새 계명,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옛 계명에 매여 사는 거죠. 옛 계명은 이 땅에서의 사랑, 이 말씀을 육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옛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말씀의 떡, 새 계명은 말씀으로 가르쳐 깨닫게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 사랑장으로 알고 있죠.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과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원리는 꽹과리가 된다. 즉 소란케 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는 우리 육의 사랑, 사람의 사랑은 이 땅에서 경건한 것, 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새 계명, 말씀으로 진리의 떡,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함을 얻게 하는 그 말씀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넘어가야 된다 이 얘기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했는데 이 어린아이의 일이 가말리엘 학문에서 최고의 학문으로 하나님을 알고 바리새인의 사람의 도와 사람의 규범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것을 어린아이의 일이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초등학문이며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 즉 땅에서 행하던 선의 행위와 사랑은 부분적인 것이고 완전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내가 어린아이 때 알던 부분적인 것을 완전한 것이 오므로 버렸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11장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하고 나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부지런히 가르쳤죠.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려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즉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율법의 말이 물러가고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물러가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말씀으로 그 안에 온전히 심령 안에 들어간 것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가르쳤을 때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한 떡을 떼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고 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율법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통하여 사랑을 나누는 일은 열심히 잘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 못지않게 세상적인 사랑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즉 새 계명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랑을 주신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21절에 들어가기 전에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심을 받은 복음을 가진 자들을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끝냈었죠. 그러나 21절에 보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구원의 일을 위하여 팔리고 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을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이 사실을 통하여 유다의 길을 가는 유다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유다의 길을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가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나중에 내가 무고한 사람을 죽였도다 하고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였도다 하고 자책해서 회개해서 돌이켜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간 거예요. 즉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팔려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일을 맡았다고도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봐서 내가 사람을 죽였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죽인 자, 즉 살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살인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 공관복음에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각기 나와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난 12장에서 마리아 향유 옥합 사건 때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암시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었죠. 유다는 왜 그 길을 갔을까요? 유다에게 손가락질 우리가 해야 하나요?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린 죄인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의 일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고 유다는 가장 중차대한 직무를 맡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유다는 왜 우리가 유다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평가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구하기를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그러니까 그들이 죄가 있어서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거지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줘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도 멸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보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 제물에 피를 섞은 일은 해받은 일을 말하고 박해받은 일을 말하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것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사건을 말해요. 사건, 사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해받아서 죽은 자들과 사고를 통하여 죽은 자들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들이 죽는 것이나 너희가 회개치 아니해서 죽는 것이나 그 죽음이 일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성경에 뚜렷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기온샘으로부터 암벽을 뚫고 온 물을 실로암 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물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 해서 그 실로암은 보냄받은 자 예수님을 뜻한다라고 했죠. 거기에 망대를 세웠다는 얘기는 망대를 세워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높이 망대를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망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망대를 뜻하는 거예요. 망대는 또 다른 말로 바벨탑이기도 하고 망대는 또 다른 말로 내 열심과 내 수고로 세우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가려는 어떤 몸부림도 허용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 예수 안에 사람의 수고로 세우는 망대는 예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이 또 바벨탑이거든요.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비유로 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나 3년을 와서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이것을 땅만 더럽힌다라고 하면서 찍어버리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대답하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실과가 열면 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 동안 구원하는 일을 했었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깨닫는 것이 열매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열매가 없다라고 그래요. 이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다시 오시기까지 기간을 1년이라고 하는데 1년 동안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걸음을 주고 잘 갖고 보겠습니다. 열매가 열면 괜찮거냐. 그렇지 않을 때는 찍어버리소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 포도원 비유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너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보혜사 성령이 있는 기간 동안을 신랑이 오기까지 1년의 기간이라고 한다. 너희는 그 1년의 기간 동안 성령의 도우심과 가르침으로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된다.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다만 죄인인 것이 아니고 깨닫지 못한 모든 자가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고 심령이 괴로웠다는 얘기는 유다만이 아니고 유다의 계통에 계속 있는 자들, 성경을 문자대로만 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차고도 넘치게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은 사실을 인정하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실로암 예수와 함께 망대를 세워야만 내 노력에 내 수고에 열심에 수고가 더하여지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모든 자들을 구분해 내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가 죄를 돌이키지 않는 게 죄라고 했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우리가 살아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구약에 많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무에 달려야 된다는 것을 많은 선진들이 얘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항상 그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단의 소리까지 듣는 자리에까지 갔었죠. 바울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리에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므로 끝내는 성령이 도우심으로 믿음의 길을 간 선진들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그 열심당원이죠. 열심당원.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분이 예수님이야.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옥합 사건 때 보니까 왜 이렇게 무능하지? 내가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면 이 강력하신 분이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판 거죠. 끝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가 아니고 한 사람이었을 뿐이구나.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하고 자책하고 죽음의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돌이키지 않은 게 죄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유다를 보면서 유다는 왜 예수를 파는 어리숙한 일을 했을까에 그쳐버리면 안 된다고. 우리도 이 말씀의 문자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만 우리가 구원함에 이룰 수 있구나,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여전히 유다의 길을 가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유다가 이 떡 조각을 받고 나갈 때 다른 앉아있는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 중에 무슨 일로 이렇게 되는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유다나 제자들이나 사실은 이 당시에는 똑같은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만 이들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네. 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각자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다처럼 내가 예수님을 파는 일은 없는지, 베드로처럼 어떤 상황이나 자리에 따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는지, 또 바울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복음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일은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가? 어떤 모양으로 내가 예수님을 팔고 있는 건 아닌지, 부인하는 건 아닌지,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멸시의 손가락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팔아야 할 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부인해야 할 때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내가 견딜 수 없는 핍박이나 고통에, 어떤 이겨낼 수 없는 건강이나 육신의 아픔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께 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이기는 말씀, 견디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375장 불렀죠. 어디 가야 좋을지 나는 모릅니다. 어찌해야 좋을지도 나는 모릅니다. 어린아이 같은 내가 주님께 의지함으로, 주님께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보면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이 말씀이 있죠. 즉 이 말은 누가 내 돈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군 복무를 할 때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무기와 군량미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이 땅에서 머무는 자가 아니고 천국에 갈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천국에 갈 소망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 군복무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서. 그러면 하나님의 군사된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검이죠. 진리의 말씀이 이 갑옷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함으로 피할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야만 돼요. 자,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면 어둠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둠이었다 그 말이에요. 어둠, 악이, 또 다른 말로 악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곳은 어둠이고 악이다 그 말이에요.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어둠이 되고 악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선생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유다가 그 일을 행하기를 지금 말하고 있죠. 네.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즉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감으로 인해서 이미 십자가 일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은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네. 자, 그러나 유다가 그 길을 갈 때 본인이 어둠의 길을 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죠. 네. 잠언 4장 19절을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잠언에 성령의 말씀으로 네 마음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진리의 말씀을 주겠다고. 그 말씀이 들어온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 우리 마음은, 내 마음에는 옛 계명이 가득하다니까. 옛 계명이 뭐예요? 세상에서 좋은 것, 세상에서 선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행하는 거, 보기에 좋은 거, 행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만한 것이 가득한 것을 내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마음 가득한 자들이 바리새인이었다니까요. 율법에 앉아있던 바울이었고,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는 네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네 마음 어디로 가버린다고? 옛 계명으로 가버린다고. 네 안에 들어온 새 계명,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옛 계명으로 가니 무릇 너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바리새인의 말에 이 귀에 딱 찍어도록 이 말씀만 들어온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기가 어렵죠. 우리 지나왔지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항상 언제 물 들어와요? 낮에, 정오에. 예수님이 그날은 먼저 와 계셨죠? 항상 낮에 물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다 그 말이에요. 왜 정오에 물 들어옵니까? 정오는 해가 중천에 있죠? 내 머리 위에 있으면 내 그림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림자가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교회를 뜻한다고 했어요. 이 교회는 율법의 말, 교훈의 말, 가장 깨끗하게 행하는, 가장 선하게 행하는 말씀 가지러 오는 거라고. 항상 정오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 여자가 가람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죠.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남편이 아니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으리라 하면서 끝내는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진리의 생명이신 참 생명의 물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한 행동이 뭐예요? 동네로 가서 와보라. 이 여자는 앞으로 이 우물로 물 들어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온다고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생명을 만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참 빛이신 예수를 만나면 내가 의라고 여기는, 내가 정오에 가장 깨끗한 물을 뜬다고 했지만 복음을 완전히 깨달으면 그것이 참 빛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바울 얘기가 그 말이에요. 배설물로 얘기했다는 얘기가. 그러나 이 생명수 먹기가, 이 진리의 말씀 먹기가 매우 어렵죠. 왜? 진리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기도해 봤더니 또 이 말씀을 듣다 보니 어떤 내 육체적 손해가 일어나는 일이, 내가 다치는 일이 일어나면 이 말씀 듣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시인가 보다, 또 이렇게 가는 것이죠. 왜? 내 안에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일어나는 현상으로 판단한다고. 내가 말씀에 창념해야만 내 안에서 갈증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기죠. 그래야 하나님께 찾고 두드리고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길을 가는 자들이 극히 적죠. 왜? 말씀을 듣고 나서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내 안에서 떡을 떼고 상고해야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신다고.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 준 말만 먹어온 거죠, 그동안. 근데 예수 진리를 만나고 나서도 그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누구에게 가서 고자질을 한다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또 고자질을 하고 있다고. 그럼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그동안 잘못 가르쳤으니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이단의 괴수다라고 해버리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4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말하기를 예수님 구원을 얻는 이가 적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그러니까 2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열심을 내나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오늘날에도 율법의 교회가 좁은 길을 가라고, 어려운 길을 가라고 가르치고 있죠. 네. 그러나 그들 대다수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이라니까요. 왜? 예루살렘의 유대 전통의 바리새인의 경건은 아주 특출나죠. 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경건은 아주 특출나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도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99%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했죠. 네. 그들이 가는 길이 다 넓은 길을 가고 있다고. 넓은 문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죠? 네. 너희의 가는 길 말고 너희의 가는 문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도 본인의 생각으로 내가 사람을 죽였다가 아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는데 그 일이 아주 중차대한 일이었구나. 우리가 예수를 버림으로, 우리가 예수를 팔므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구나로 깨달았다면 유다처럼 큰 자가 없었겠죠. 바울이 나는 예수를 핍박했어.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부인했어. 그럼 유다가 난 예수 팔아봤어. 더 큰 자로 돌아왔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매 많이 맞고 자란 자식 효단다는 말이 있죠. 네.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속일 썩인 만큼 어쩌면 돌아서면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열리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었구나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좁은 길은 예수 믿는 길이 나에게 오는 것이 좁은 문이다라고 유대인에게 바리새인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에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많은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길은 말씀이신 예수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씻었다. 그 말은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이죠. 말씀이 나를 씻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씻으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으로 내가 씻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이 바울이 그랬을 거라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을 거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은 뭐였다고요? 어둠을 또 다른 말로 음부라고 그러죠? 또 다른 말로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음에 눈 뜨고 보니 돌아보니 저기가 어둠이었구나. 예수께 오고 보니 저기가 음부였구나. 저기가 지옥이었구나. 난 지옥에 있었구나. 죽은 자였구나. 복음을 깨닫고 보면 이렇게 된다고. 지옥에 안 가려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예수 믿으면 복음을 깨달은 자가 이거라고.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 어둠에서 행한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구나. 이걸 얘기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둠인 이 세상을 살 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3절. 작은 자들아, 어린아이들아, 소자들아 그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내가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랬죠.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가 죽으려는가? 아니면 저가 어디로 먼 나라로 가려는가 했었죠. 그런 것처럼 소자들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너희에게도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똑같이 말한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어. 내가 가는 길을 알 수 없어. 그런 것처럼 다시 말해줄 거야. 뭐라고 말하냐면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말씀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너희가 아까 말했던 것 내가 가는 길에 갈 수 없고 내가 하는 일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도 똑같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런데 너희가 이거를 할 수 없어. 왜? 너희들은 소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또 다른 번역본에는 35절에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줘도 이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말을 어떤 사랑으로 알아듣냐면 이 땅에서 행하는 나누고 베풀고 서로 사랑하는 고린도 전서 13장에 너희가 죽는 데까지 네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된다. 그 말이 지금 이 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의 발을 씻어준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육에 갇힌 사랑밖에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육신의 사랑, 이 땅의 사랑으로 한정해버리면 이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장로들의 유전 613가지를 통해서 이미 사랑을 나타내고 행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한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말은 내가 가르쳐준 사랑, 말씀으로 씻어주는 것,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씻어주는 것이 사랑이야. 이것을 행하면, 이것을 가르치면 35절 중반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 육의 사랑으로 사랑을 행하면 내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라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제자다, 율법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행하지 아니하면 매여버리면 율법적으로 열심히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아까 세상의 사랑을 나타내지 아니하면에 매여버리면 율법이 바리새인이 우리에게 그런다고 내 밑으로 들어와 다시 예수께로 가지 말고 내 밑으로 들어와 하고 우리를 다 억압해서 착고에 매어버린다고. 뭘로? 율법의 말로. 그런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좋은 사람이야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그러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하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은 그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내가 천국 가는 자 되었구나. 이게 능력이잖아요. 이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 바리새인적 율법에 이 사랑을 노래하고 있으면 바리새인과 율법이 너 내 밑으로 들어와 나와 멍에를 같이 매자. 그래서 우리를 다 착고에 매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36절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뭐하라 했지만 지금 따라올 수 없고 이 사랑 너희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금 베드로가 뭐하고 있어요? 주님께 내 가장 소중한 것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있죠? 네. 사람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베드로만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일 해결만 해주시면 내 기도 부탁만 들어주시면
내가 재산의 반은 좀 뭐하고 한턱 크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베드로의 다짐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이면 어둠이죠. 네.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나를 버려야만 해. 음. 왜? 너희는 진리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버려져야만 해. 성경에서 예수님은 항상 베드로에게 호칭을 시모나라고 합니다. 베드로라고 부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다짐을 합니다. 내가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을 때 베드로야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야 호칭했을 때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항상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모나 시모나 그러면서 위로하고 다독이고 이끌어주는 말을 해요. 그러나 베드로야 했을 때는 네가 3번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각자가 성경에 보면 유다는 예수를 파는 자로, 바울은 율법의 가장 최고봉에 올라왔지만 복음을 깨닫고 나니 그거 헛되더라. 솔로몬은 태평천하를 이뤄봤지만 그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나는 반석이었지만 반석인 이 베드로가 예수를 버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어둠 가운데서 예수를 버려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았어 라고 가정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가져가지 않은 것이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제물로 오셨죠?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 오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물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데 그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3번 완벽하고 완전하게 버려져야만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유다처럼 그랬다면 베드로 또한 유다처럼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겠죠. 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인생은 자 유다, 베드로, 바울 누구 할 것 없이 오늘날에 나 할 것 없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가 나음과 고침과 천국 가는 길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그런 자는 유다의 길을 가는 자라고. 그런 자는 예수를 살인하는 자가 된다라고. 왜? 유다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했죠? 네. 예수님의 완전성과 영원성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를 완벽한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것이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를 살인하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 제자들이 너희가 지금은 모르나 나 가는 곳에 지금은 올 수 없으나 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오늘날에 지금 오늘 말씀도 그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이 사랑하라를 육의 사랑으로 지금은 받아들이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깨닫고 나면 이 세상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주고 그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7절에 우리가 그랬었죠.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고 알고 행하면 우리에게 복이지만 이것을 모르고 행하면 세상 기준의 선이 되고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38절에 보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보다 나은 자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해보면 반석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베드로보다 나은 자는 우리 인생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죠? 네.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14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예수를 팔았다고, 내가 예수를 3번 부인했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것이 내가 버려져야만 너희를 온전히 구원하는 십자가의 일이 됨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죽고 살아남으로 너희가 구원함을 얻으리라. 내 2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가 회개한 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죄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기록해 가지고 너 이 죄 있어, 너 이 죄 있어, 너 이 죄 있어, 너 이 죄 있어. 이건 구약과 율법의 손가락질이라고. 예수님은 네가 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죄라 함은 저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가 죄예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으로 봄으로 그걸 믿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차라리 나지 말았어야 좋았을 것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날 나도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차라리 서대반은 나지 말았어야 좋았을 것을, 다행히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돌이켰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육신에 있는 바리새인적 신앙은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내가 온갖 정의로운 일을 해서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회파하고 무너뜨리며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사심으로 단번에 세우신 십자가 망대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분적으로 알던 옛 구약의 율법의 말을 버리고 완전한 예수님으로 오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